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모든 인생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발목뿐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을 다시 무산시키고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몇 년 전에 팬데믹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그것을 예상했으며 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들을 무능하게 아무렇게 못하게 우리를 꽁꽁 묶어둘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가까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꿈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오늘날도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은 또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발목 붙잡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못하게 하기 때문에 스톱해서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런 것들이 다 펼쳐지고 그래서 다시 길이 열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를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에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들의 인생은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들의 인생에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를 멈게 하는 것,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 우리 꽁꽁 묶어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다가온 또 불경기나 실직이나 또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질병들이 문득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발목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은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시험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을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나 또는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그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왕성해지고 여러 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 향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개념들과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스탑이 되고 멈춰버리고 하던 일들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를 묶어두고 있고 발목 붙잡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표가 올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목표가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드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서 해나갈 때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머뭇거리게 하고 멈춰서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앉는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겨내고 뚫고 하늘 위로 날아갔을 때 먹구름 위에 떠있는 화창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비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받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귀한 간증들을 보고 또 경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또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에 도전을 해야지 하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귀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우리 얘기하면 거절당한 것이죠. 거절도 응답이지만 그에게 있었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한 모든 것에 아마 그것이 그의 삶 속에 매우 불편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거되기를 3번씩 간절히 기도했음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람은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약했던 그의 모습이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박해받았던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거절해 주시는 가시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런 가시 같은 것들, 이것이 내 평생 나의 발목을 잡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멈춰선다면 저 우리들은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복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내가 계속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막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스탑하지 말고 끊임없이 전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만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나를 발목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으로 바라는 열매가 맺히는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18장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 분배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다 정복을 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를 하면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고 요셉 지파가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분배받다가 잠깐 땅을 계속 나눠주는 일을 스톱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데 그 일이 멈췄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적으로 그들이 분배받았던 것은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받았습니다. 루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그것을 얻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유다 지파가 남부 지역에 가장 많은 땅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셉 지파가 나와가지고 또 므낫세 지파가 나머지 분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받았는데 아직도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12개로 나눠야 하는데 지금 5지파가 받고 그리고 17지파가 아직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보고 우리 알아야 할 것은 할당된 땅이 없어서 그들에게 배정된 땅이 없어서 그들이 가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점령하면서 아직도 그들에게 주어진 지역의 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점령하러 이제 그 각 지파별로 나가야 하는데 이 지파들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여기까지 너희 것이니까 가서 가져라 했는데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지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파라는 말은 뭐냐면 웨이트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또는 연기하고 있다. 좀 이렇게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바로 이 미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가던 일을 멈출 것이 아니라 잘 가다가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거나 그리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좋은 땅들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그 땅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그 땅들을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들을 이제 차지하고 그곳에 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 일곱 지파들이 꼼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이 멈춰서서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받은 대로 다 갔는데 이 지파들이 가지 않고 있겠습니까? 왜 이들이 나가지 않고 셀백하면서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보면은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같이 땅을 분배하는데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요셉 지파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11번째이기 때문에 좀 늦게 땅을 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유다 다음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면서 그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대해서 그럴 수 있으나 그들이 나와서 했던 행동들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받은 땅이 적다, 나쁘다 하면서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 지파가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라 했는데 지금까지는 함께 모든 지파가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니까 혹시 이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셨고 여호수아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담대하게 나갔는데 이제 우리들끼리 나가야 싸워야 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을 머뭇거리게 하지 않았을까. 또 세 번째로는 그동안 그들이 오랫동안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1, 2년 한 것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그것에 들어와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에 싸웠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해서 좀 지쳐있고 좀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이 일단 있는 곳에서 가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같이 땅을 분배하고 나가야 되는 나가지 않았던 기간이 6개월 이상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같이 남아서 살면 안 될까요? 같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같이 머물게 되면 더 지체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는데 이건 너희 것이다라고 바운드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차지하러 가지 않고 남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서 살도록 복내를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는데 지금 이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랑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무조건 나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할 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이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붙이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톱하지 말고 몸이 나가서 전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꿈을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성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나가려고 할 때 나를 멈추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혹 나를 꼭 붙잡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잠깐 머뭇거릴 수 있으나
우리가 다시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영적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어떻게 했냐면 실로로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는데 가지 않았더니 땅을 분배하던 것을 멈추고 여호수아 한 것이 뭐냐면 실로라는 곳으로 성막을, 지금 회막을 옮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영성의 중심지를 실로로 옮겼다는 것이죠. 이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장소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길갈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전쟁을 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회복하게 됐습니다. 왜? 그 길갈에 바로 이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좀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쟁하는 동안에 그곳에 있었지만 좀 낮은 지역이었지만 이제 이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실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실로는 그 땅 가운데 약간 더 중간에 있었고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지역 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이 실로로 하나님의 회막을 옮겼습니다. 한 베델로부터 15km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회막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회막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옛날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렸습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기도 했지만요, 성막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이것을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역사에 보면 본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성소라고도 불렀고 여호와의 전이다라고도 이 텐트를 치는 이 회막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이 회막을 중요시 여겼는데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냐면은 즉 우리와의 만남을 중요시 여기시는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지창조를 창조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천지창조를 창조한 것을 성경에 보면은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뭐 좀 길게 해서 한 10장까지 이 정도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말해보지 않아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오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쭉 보니까 14장 정도 글을 향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보지 않은 이 회막에 대한 이 스토리, 회막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은요, 성경에 40장이 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우리에게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한 350년 동안에 실로로 지금 옮겨진 이 회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옮겨온 이 회막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성으로 어떤 중심지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암시된 것처럼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던 7지파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쭈삣쭈삣하고 나가지 못했더니 그들에게 있어서 먼저 그들의 영적인 하나님 향한 그 영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회막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교훈 하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가 풀리지 않을 때, 뭐가 나를 붙잡을 때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오늘 말씀대로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인생을 내려놓을 때 나를 붙들고 있는 것, 나를 멈추게 한 것, 나를 막고 있는 것
내 앞에 생겨난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그 임재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풀리겠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이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제일 먼저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로 시편 13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많은 시편들을 다 썼지만은 아삽이라는 자가 이 시편 13편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회막 앞에서 찬송을 지휘하면서 했던 성가대 대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무엇을 보냐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뭐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형통하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이 아합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시험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시험에 들렸냐면은 그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믿으며 사는데 지금 오히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저런 죄인들만 형통하고 잘 살고 잘 먹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이와 같은 마음속의 괴로움과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13편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쭉 시작됩니다. 시작되다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했던 아삽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뉴스 보다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걸 저는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 크리스찬들이 무슨 죄를 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범들에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온 마을에 300명이 넘는 남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여자들과 여학생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대종시키고 그들을 붙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보면 좀 답답한 일들이 있죠.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들의 답답함을 호소할 뿐입니다. 아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삽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을 그가 그냥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조리들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들 향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오히려 의로운 자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에게는 보상과 응답을 기다리고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그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막 안에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얽혔던 문제들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보면 이와 같은 탄식을 시작했던 그가 찬양으로 그의 시를 마무리하는 걸 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그가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늘 외에 주밖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사모합니다. 얘기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내 안에 머물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것들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저와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성소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힘들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사람만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에 나와서 하나님 향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나의 인생의 앞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직시했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제는 시시해질 것이고 작아질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나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달마다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과의 모임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모임을 갔는데 한번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야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야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밖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마치 그때 벌이 날아와가지고 갑자기 권사님 얼굴에다 벌을 쏜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배 인도하는 중이니까 뭐 어떻게 하고 못하는데 얼굴에 벌이 쏘여가지고 이렇게 부어오르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도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지만은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권사님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시험이 되지 않을까 권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냐면 벌도 꽃은 알아보네요. 제가 얼마나 예쁜지 저한테 받겠습니까? 네. 벌에 쏘이면서 이 정도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내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마 이 권사님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새벽 기도를 드리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일들, 아니죠. 어떻게 보면 거리성이 조그만 일 아닌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도 여유를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삶 속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향해서 이 벌과 같이 쏩니다. 여러 가지 한 번 쏘아보고 두 번 쏘아보고 이리도 쏘보고 저기로 쏘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들의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다른 자의 예배자로 쓴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돌아갈 때 그 예배 통해서 우리들 마음이 시원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제가 해결돼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됨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릴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때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속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중심을 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예배처럼 나가야 되지만 또 우리 발목 붙잡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지도를 잘 좀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중에 뭐냐면은 우리들 생활하면서 이렇게 두서없이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살 때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걸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치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왔으면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게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다. 여호수아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지파들에게 그들이 지금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3명씩 대표를 불러놔서 보내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오면은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그 땅을 7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 GPS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지도는 기밀이었고 그리고 이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처음으로 지도를 그렸던 김정호가 이 대동호 지도를 그렸더니 왕실에서 그랬죠. 이 비밀 누설한 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억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꽤 늦게 지도를 그려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여호수아는 이처럼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오게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할 것인지를 밟아야만이,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쪽이야 라고만 했을 때 멀리서 그냥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니면서 밟아서 실제로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갔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때 그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계획이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 세월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혹시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CCC 총리역을 역임했던 스티븐 더글라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어느 한 농부가 아침 일찍에 트럭커를 가지고서 밭에 가기 위해서 트럭커를 가지러 갔습니다. 트럭커를 가지고서 이제 트럭커를 몰고서 밭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내려서 기름통을 가지고 주유소를 갑니다. 주유소를 가다가 보니까 제가 아침에 돼지한테 밥 주는 것을 잃어버린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창고를 향합니다. 창고를 가서 돼지밥을 갖기 위해서 갔는데 그가 가서 돼지밥을 막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 감자를 사다가 이제 심어야 되는데 감자를 심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놔두면 싹이 나서 그걸 못 심기 때문에 감자를 땅에 심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밥 주다가 다시 밭을 향해서 감자를 향해 갑니다. 가는 길에 장작이 쌓인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장작을 보면서 며칠 전에 자기 와이프가 장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던 게 생각나서 장작이 있길래 장작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장작 듣다 보니까 거기에 닭 한 마리가 다리를 쭈쭈쭈거리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닭을 보니까 이거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닭을 치료해주려고 닭 꼬물이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뉘어지고 서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트럭커는 길에 있고요. 밭은 나지 못했고요. 돼지는 밥을 못 먹었고요. 그리고 감자에는 싹이 났고요. 그리고 이 농부는 열심히 닭 뒤를 쫓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많은 일을 했어요.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왜 이러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게 있습니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았는데 계획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허비할 것입니다. 그 낭비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바른 일인지를 정해야만이 60년을 살건 70년을 살건 한평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플랜이 없다면, 이와 같은 내 인생에 어떤 그림이 없다면, 그려진 것이 없으면 부작정 달려가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내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클리어한 이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큰 플랜.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알 때에 그 구체적인 과제에 통해서 바른 일을 행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뒤로 돌아볼 때 내가 살아왔던 10년,
20년, 내가 살아온 2년 생활의 30년 동안에 해놓은 일들이 가치가 있는 일들이고 보람된 일들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맺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을 머뭇거리게 하고 발목을 붙잡아서 우리 힘들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영성의 중심을 붙잡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나아갈 것인지.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준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지도 그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지 않으시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지도를 다 그려오게 한 후에 그것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거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래서 여기서라고 지금 여호수아 얘기하는데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여기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바로 실로 안에 있는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려가지고 온 땅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있었던 우빔과 두빔을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심히 그려왔지만 내가 받은 땅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오케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땅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가운데서 계획했던 것을 실천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땅의 마지막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계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인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질지언정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의지로 열심히 이루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할 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인생 가운데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몇 개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로 인해서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우리가 그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들 우리들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가정의 위기, 또 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들 우리의 지혜로 경험으로 결단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찾아온 질병이나 고통 같은 거 나의 힘으로 치료받고 치유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 인생이 바르게 되길 원한다면 내 나가는 삶이 열매를 맺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믿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내가 믿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으면 그 무엇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준하는 인생이라면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동부 볼티모어의 암 전문의사이십니다. 이분이 한국 의사인데 박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십니다. 남자분인데 권사예요. 왜냐하면 이 감리교 분이시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장로가 없고 권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전교에서 350등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 수가 480명 다니는 학교에서 350등. 형편없는 성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울대학교 국가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셨나 봐요.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한국에서 의사국가고시에도 수석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나중에 미국에 오셔가지고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암에 대한 전문의가 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간증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지혜를 그가 고백하기를 한 번만 보면 모든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얘기하죠. 보면은 그걸 잊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받았으니 뭐 시험만 봐도 다 100점이겠죠. 네, 잘하겠죠. 근데 이분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병과 고통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있는데 이거를 초토화시키는 핵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핵무기처럼 강력한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질병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암에 걸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로 암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의 간증을 보면은 여러 이야기 너무나 많은데 자기 친구 중에 암과 의사가 있었는데 너무 뺀질뺀질거렸는데 예수 믿어서 안 믿던 친구가 안타깝게도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암을 치유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믿고 나간다면 암이 아니라 암 할아버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곳에서 치유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파워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우리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선교 가서 장로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치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보면은 반이 꽂혀있으니까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설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래서 이 7만 동안에 우리 기도하죠. 이번에 알프레드 형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치유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무엇이든지 나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고 나를 주저거리게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기쁨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뜨고 있는 것들 막고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십자가가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심을 믿습니다. 라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그림을 멋있게 아름답게 그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도록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